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외국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 계시는 외국인들의 건강을 보살펴드리는 의료 선교를 펼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무료 진료를 통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북의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두 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 김황희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의료인이신 전주 바울교회 조양동 안수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황희 목사님, 전주 바울교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사역이 어느 분야죠? 저는 교회학교 총괄 선임을 하고 있고요. 네. 목사님 설교를 동시 통역을 하고 있고 네. 영어 예배부 담당하고 저희는 이제 펩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폴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바울 영어 성경학교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성경을 영어로 무료로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 목적으로. 네. 외국인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3040 사역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시네요. 네. 특별히 영어 통역 쪽에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달란트로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6월 6일에 있을 외국인을 위한 새생명 전도축제 큰 행사에 앞서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행사죠? 이번 행사는 전북에 거주하는 6만여 다문화 가정, 네. 이주민과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양동 집사님은 전문이신데요. 네. 어떤 과목 전문이시죠? 네, 저는 내과 전문입니다. 네, 요즘 병원을 찾는 분들은 어디가 보통 편찮으셔서 오세요? 아무래도 뭐 감기 환자가 많으시겠죠? 네, 요즘 이제 꽃가루와 건조한 날씨 탓에 네. 감기 환자와 알레르기 비염, 천식과 같은 환자들이 많이 병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병원 내 직원들과 환자들 그리고 비즈니스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의수를 펼치고 계신지 의료봉사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 조금만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병원은 12년 전에 지역사회를 섬기고 해외 선교지에 병원과 학교 설립을 통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설립된 병원입니다. 네.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총 4분의 원장님과 60명의 직원이 일하는 병원이고요. 꽤 큰 규모네요. 네. 네. 말씀, 섬김, 사랑, 헌신, 선교의 그런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국내 의료 봉사 활동을 26회, 해외 의료 선교 활동을 2회 실시하여 네. 지역사회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지대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 또 외국인,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료 상담, 각종 초음파 검사, 영양수약제 투여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6월 6일 사역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현모 목사님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네. 바울교회 신년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위하여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바울 오케스트라 공연과 전통 무용 그리고 마술 쇼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6월 6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병원에 소문을 듣고 오시는 외국인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무료 진료를 또 계속해서 해오셨으니까 그 무료 진료가 인연이 돼서 계속 오시는 외국인 환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무료 진료하는 중에 네. 초음파 검사로 갑성선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뱃속에 태아를 발견해서 임신을 진단하는 와. 경우 그 외에 간과 콩팥과 같은 곳에 종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영양수액제를 통해서 기력을 되찾았다는 외국인 환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 진료를 통해
우리 병원은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그 병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서. 맞아요. 네. 어떻게 처음에 이 이주 노동자나 유학생 또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실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전남 512호라는 병원선에서 내과 전문의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아, 그 군의관 때, 네. 예, 군의관 때. 네. 당시 전라남도 흑산도, 홍도, 가거도 같은 먼 바다 섬과 또 신안군 앞바다의 그런 무이촌 섬들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돌보았는데요. 네. 그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펼쳐야겠다라고 그때 다짐한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의과대학 다닐 때에 전주의 모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 여성 근로자들에게 한글 야학을 수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네, 네. 그때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때 경험이 네. 그랬군요. 전북의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수는 얼마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목사님?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6만여 명의 이주 노동자 그리고 네.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들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이렇게 한국의 일자리를 찾아오거나 또 학업을 위해서 또는 가정을 이뤄오신 외국인 분들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실제로 지금 저희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분들은 상당한 그 본인들의 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지식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희가 가는 선교도 가는 선교지만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영향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네. 보내면 그들이 영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행사를 12년 동안 이렇게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의료봉사도 하시고 또 선교활동 하시면서 10여 년 전에 시작했을 때와 요즘을 보면은 어떤 점들이 달라져 있어요, 원장님? 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이주 노동자와 계절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졌습니다. 네.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의료 보장과 혜택은 비교적 잘 되어 있지만 네.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혼 이주민 여성들은 그래도 의료 보장이 어느 정도는 돼 있고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이 좀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씀. 귀담아 들어야겠네요. 원장님은 원래 하나님 가정 안에서 자라셨습니까? 네.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네. 그 중학교 3학년 때 8월 30일 날 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16살 정도? 예. 네. 네. 우리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가인 파스칼은 항상 예수님을 만난 때를 생각하고자 양복 안주머니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파스칼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참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16살 그 무렵에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네. 기도했고 네.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네. 기도 중에 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인격적인 네.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어. 그때부터 맺기 시작했고 네. 그런 체험이 있은 후에는 성경이 진리로 사실로 음. 믿어지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됐습니다. 네. 16살 때 그 한여름이었는데요. 8월 30일이면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때는 아마 수련회 교회 수련회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학업을 통해서 네. 서울대 학교에 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네. 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네.
예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본 게 16살이면 정말 공부에 대한 그런 그 열망과 그런 소망이 있었을 때라서 아마 공부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또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군요. 전주 바울교회에서 외국인 성도들을 위한 새생명 전도 축제 지금 처음 열리는 건가요, 목사님? 외국인만을 위한 새생명 전도 축제는 처음이에요. 저희가 매년 네. 새생명 축제가 있지만 네. 이렇게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이번 처음에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겠네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네, 저희에게는. 네, 네. 행사 지금 준비하고 진행해 오시면서 또 어려운 점은 또 뭐 있을까요?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고요. 워낙 저희 교회에서 또 협력을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인도에 가신 우리 또 조지 집사님께서 네. 일목요연하게 잘 도우시고 인도를 하셔서 특별한 네.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수시로 연락하면서 뭐 이런 점 저런 점 체크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연락하고요. 네. 아주 긴밀하게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원장님? 이 행사, 이 전도 대회를 위해서 네. 바울교회 전 성도님들과 네. 또 목사님들 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김제 CBMC, 네. 전주 CBMC 회원들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모아주셨고, 기독실업인회. 네, 기독실업인회, 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의사회나 이웃사랑 의사회라는 봉사단체에서 이런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네. 그런 경품 아, 비를 네.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협찬을 해주시는군요. 예.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외국인 분들은 무료 받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네. 평소 건강 상담을 받고 싶어도 네, 초음파 검사를 하고 싶어도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와 초대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널리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라서 귀감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6월 6일 그 이주 노동자 유학생 새생명 전도 축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진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네. 그리고 이제 1부는 저희가 예배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그 영어 설교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세요. 네. 영어로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 네, 해주시고요. 외국에서 계셨기 때문에 영어는 네, 네, 뭐 네. 부드럽게 뭐 내추럴 스피커잖아요. 네, 내추럴 스피커이시기 때문에 네. 설교를 영어로 네. 외국인들에게 직접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부는 의료 봉사 활동, 뭐 의과, 한의과, 치과가 열려지고 네. 그다음에 3부 때는 뷔페 만찬이 있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죠. 네, 네. 뷔페 만찬이 저희가 1,400인분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4부에는 저희 바울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고 전통 무용 공연, 마술쇼 그리고 경품 추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네. 바울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울 오케스트라는 정말 연주 실력이 대단하다고들 명성이 자자한데요. 네, 저희 바울 오케스트라는요 교회 음악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네. 찬송가를 기반으로 해서 예배 준비 찬양과 찬송가, 성가곡, 반주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지휘자님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단원은 70분이 계세요. 70분이 계시고 네. 저희가 이제 매년 뭐 송년음악회, 그다음에 정기 연주회, 가족음악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예배 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울 오케스트라의 연주곡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통 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분의 공연이 있을까요? 네, 전통 무용은 우리 일수민 무용수께서 공연을 하시는데 멋스러운 부채춤과 즉흥무를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또 사랑과 찬양에 맞추어서 공연하는 무용이고요. 네. 매우 은혜로운 무용입니다. 네, 이수민 교수님의 무용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마술쇼가 있는데 참 흥미롭겠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마술은 어른들도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마술쇼가 치러집니까? 이 마술쇼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네. 이 마술쇼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어른들을 위한 마술쇼도 두 가지가 저희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네. 버전으로. 네네. 아, 그래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마술쇼 공연을 생각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뭐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작년 1월에
필리핀 마닐라 빌민촌에 우리 병원 직원들과 바울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아, 네. 당시에 전문 마술사 집사님이 동행하셔가지고 의료봉사 활동 후에 마술 쇼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첫날에 850명의 현지인이 찾아와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정말. 예. 네. 그 계기로 이번 외국인 새생명 전도 축제에 마술 쇼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와, 제가 생각해도 이제 건강 검진 상담을 받고 나서의 그 마술쇼는 정말 기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 몸이 이랬었구나, 이런 상태였구나 알고 난 뒤에 마술쇼 공연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월에 같이 마술팀을 집사님과 같이 저희가 갔는데요. 네.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마술쇼를 통해서 그분들이 영어권임에도 불구하고 네.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음 마술쇼니까요. 네. 아, 네.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의과, 한의과, 치과 과목의 의료봉사가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와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20여 명의 의료진이 각 전문 과별로 네. 건강 상담과 투약 또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장, 상복부, 하복부 초음파, 또 산부인과 비뇨기과 초음파 검사가 바로 그 예입니다. 오, 네. 또한 두 분의 한의과 원장님이 침술 또 한방 상담이 이루어지고 치과 원장님의 치과 진료가 또 있습니다. 물론 네.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양수액제를 투여할 계획입니다. 아, 영양수액제요. 모든 분들에게 의과, 한의과, 또 치과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요. 산부인과도 있고 거의 모든 과가 다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는 이 외국인들 무료 진료하는 현장에서 내가 이 일을 좀 시작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했던 적은 또 어느 때였을까요? 네, 터번을 쓴 무슬림 외국인이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모습을 보면 참 보람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게요. 의료라는 선교 전도 수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무슬림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도 전하고요. 6월 6일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참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여 방법, 외국인 참가자들이 어떻게 또 참여를 하고 한국인 봉사자들도 또 신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리플릿이나 포스터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접속을 하시면 네. 사전 접수가 가능하고 안내도 가능합니다. 물론 축제 당일에 바울교회로 직접 오시거나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당일 새생명 전도축제 전주 시내, 김제 시내에 버스 운행을 네.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이 5월 24일이니까 6월 6일까지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또 신청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당일에 오셔서도 또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원장님 의료 선교 사역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네, 우리 병원은 지역의 거점 선교병원이 되기 위해 여러 선교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네. 선교사님을 섬길 계획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의 선교 병원과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캄보디아 북부의 네. 스덩트랭이라는 지역에 땅을 보고 왔었는데요. 네. 여기 메콩강이 흐르고 일대일로의 중국 하노이에서 난닝까지 이르는 네. 일대일로 고속도로 그 옆에 아, 법인을 설립해서 네. 제2 믿음병원, 캄보디아 믿음병원을 설립할 계획에 있고 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또 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직원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황희 목사님, 목사님은 언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셨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 가정은 매일매일 밤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제 어떤 살면서의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네. 저희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네. 이제 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저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지만 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걸로 다가왔었기에 음.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 음.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를 갔어요. 아. 매일매일 학교 끝나면 교회를 가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부흥회 때 네.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전주에서 계속 계셨었어요? 어렸을 아니요, 때부터? 아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전주에 있고요. 네. 이제 신학은 서울 가서 하고 대학원은 미국으로 가고. 네. 어떻게 미국으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에 지금 특별한 그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미국을 가야 된다는 그런 어.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네. 미국을 가야 되겠다는 막연한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언니가 미국으로 결혼을 해서 가게 됐어요. 아하, 교포랑. 네. 그렇지만 그게 미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지만 그 신학을 하는 4년 내내 기도가 하나님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영어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타이밍을 보내주시고 예. 그리고 그때 한 것을 이렇게 지금 바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 다문화 사역까지 연결돼가지고 네. 하나님이 연결을 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는 얼마 동안 계셨었어요? 6년 있었습니다. 영어는 아주 능통하시겠네요. 네. 목사님 그 교회 학교를 총괄적으로 맡고 계시고요. 영어 예배부, 또 바울 영어 성경학교, 중등부, 3040 사역팀을 또 지도하고 계신데요. 담당하고 계신 분야의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학교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외국인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희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바울교회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단체, 기도하는 교회, 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가 바울 영어 성경학교 사역을 하면서 저희는 이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네.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2시간 저희가 같이 예배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러 가는 동안에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네. 부모는 그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저하고 1시간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거기 돌아올 때까지. 네. 그럼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통해 자기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어떤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부모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네. 우리 아이들이 또 세워지고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기도하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지금 저희가 바울교회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지금 다음 세대 사역과 이 교회 학교와 이 외국인 사역을 보면서 똑같이 외국인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은 된다. 아멘. 기도하면 된다. 네. 무릎 꿇어야 된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그렇게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저희 바울 교회가 그렇게 지금 부흥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영어 공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 영어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교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또는 전도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쳐요. 영어로 성경을.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영어가 레벨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하고 그 가르칠 내용을 외국인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영어 스킷으로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영어가 레벨이 틀려도 스킷으로 이미 보고 오늘 저 내용을 하고 있구나 하겠구나를 아이들도 알고 부모들도 인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약도 한번 돌렸고 구약도 한번 돌렸고 그래서 이번엔 지금 저희가 5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11회째를 저희가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게
이 기간과 저희가 또 맞아요. 네, 맞아서 네. 5월 달에 지금 저희가 11회를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걸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를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네.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네. 이게 저희가 만약에 영어를 가리키겠다고 했다면 이렇게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아이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금 4년 하는 아이들은 또 저희 영어 예배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네. 자연스럽게 듣는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네.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 방송 듣고 또 바울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오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성도님들을 꼭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양동 원장님은 의료 지금 일도 하시면서 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 하는 그런 비전도 있을 거고 기도 제목도 갖고 계실 텐데 네, 어떠세요? 찰스 스펄전이 자기는 몸이 닳아질 때까지 네. 설교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저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퇴 없이 복음을 전하고 네. 또 환자 곁에서 음. 그렇게 함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모두 크리스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70여 명의 직원들 중에 네. 한 반절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일부러 이렇게 그 50대 50으로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네. 서로 긴장감을 가지고 네.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려고 네. 그런 50대 50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의 기조에 그런 믿는 자의 그런 정신으로 나가는 이 병원 운영에 다들 따라 주시나요? 네, 아주 네. 대부분 이제 이게 선교 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네. 병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환자들과 예배 드릴 수 있고 네. 또 직원들과 함께 또 원장과 함께 네. 성경 공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내분께서도 같이 예. 의료를 하고 계시는 예.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모님과는? 예, 저희 아내는 갑상선, 당뇨 등의 환자를 보는 내분비 내과 전문 의사인데요. 네. 아내는 한국 누가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CCC에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역 일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학우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저에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 때 네. 같은 동갑 내기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네, 만남을 예. 가지셨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새생명 전도 축제 6월 6일 이 참여 권하시는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의 목사님.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권해 주셔서 이런 좋은 잔치가 벌어졌다고 네. 꼭 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조영동 원장님. 사랑하는 CBS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전북의 외국인을 위해 의료 봉사 활동과 오케스트라 공연과 전통 무용 그리고 마술쇼 같은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20명의 의료진이 여러분의 건강 상담과 초음파 검사 그리고 영양 수액제 봉사를 준비하였고 세계적인 수준의 바울 오케스트라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6일 금요일 현충일 공휴일에 전주 바울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새생명 전도축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달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들 모두 응답 받으시고 또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좀 더 이웃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 유학생 새생명 전도 축제 메디컬 캠프 페스티벌 6월 6일 현충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전주 바울교회 기억해 주십시오. 이주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들으시고요. 건강 상담과 진료도 받아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멋있고 흥겨운 공연도 관람하는 특히 무엇보다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